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보다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런 것은 주로 십자가의 어떤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 이런 것을 우리는 십자가 하면 먼저 떠올려지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큽니까?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기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어쩌면 그 마지막 종착지와 같은 어떤 final destination과 같은 그분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은혜, 또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승리, 이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승리가, 십자가의 희생이 선행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많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살과 피 때문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종교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파라다이스, 그 멋있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끔찍한 살이요 피라니.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저가 설파하려고 하는, 저가 말하려고 하는, 저가 우리에게 함께 하고자 원하는 저 종교는 우리에게 뭔가 푸르른 꿈을 준, 뭔가를 축복하는 그런 종교는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도덕적이고 참 교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정말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끔찍하게 죽는 곳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망적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다 뜯기운 바 되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흘리신 바 되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끔찍한 소식입니다. 한 분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분의 살을 뜯어먹고 또 이분이 흘리신 피나 받아 마실 뿐입니다. 참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한 분이 우리를 대신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첫째로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비유로 말씀하기를 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는 어둠이 통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의 온갖 것들이 다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어둠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어두움이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소동이 일어나고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 무서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이 무엇인지 밝혀졌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더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죄의 그 올가미에 옳게면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맺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배를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뭡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물로 드리는 거.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게 바로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터져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가 짧으면서도 아주 시리어스하게, 아주 meaningful하게, 의미 있게 한 말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m dying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과 두 강도가 지은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거기에는 나의 십자가가 하나 추가되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핍박하는 자가 되고 로마 군병과 마찬가지로 예수께 다시 못지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정죄하는 자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금 죽은 자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달려가야 할 것이 어딘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강도들, 그 강도들을 양옆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기에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런 깊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에서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고결한 어떤 희생,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당시 바로 그 장소는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곳, 수치스러운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실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가? 바로 강도가 있는 자리에,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 세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는 복음이 없는 곳, 죽어가는 곳, 정말 빛이 비춰야 되는 어두운 곳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절망을 부둥켜 안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소망의 빛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까? 바로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로부터 관심 없는 그런 곳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곳에 그들이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마치 수치스럽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장소인 십자가의 주님이 묵묵히 계셨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존경합니까? 그 역시 그런 곳을 마다하지 않고 그와 천빛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짧은 시를 하나 썼어요. 순교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을 때 투옥되고 재산 몰수당하고 박해로 고문당하는 길 외에는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배반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시리어스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그분이 주신 기쁨을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아직도 절망하고 복음이 없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십자가와 같은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와야 될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까지 따르는 자는 무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자 4수를 포함해서 5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평소에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멀어져 갔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종래에는 승리요, 종래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종래에는 그것이 축복임을 알았다면 어째서 그 자리에 그들밖에 없었겠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 장소는 같이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같이 망하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명의 제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제자, 그리고 여자 4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생각하면 우리의 진지한 결단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고백할 때가 많고 찬송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독교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아니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혹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망하고 또 망하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요, 주님으로 여기요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기분 좋으면 함께 동행하고 기분 나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어디에 버렸는지도 모르게 버려두고 가는 그런 사건이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 멸시와 천대 속에 서 있는 그 고독한 자리에 적어도 다섯 사람은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분이 생명의 주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분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분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멀리서 바라봤다고 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습들을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다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기자는 그 요한복음 19장 25절이나 26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펼쳐졌어요. 요한 기자가 이렇게 볼 때는,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들이 어느새 예수님 곁에서, 사람들은 떨어져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계산함이 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그분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따를 만한 귀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용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못됩니다. 저는 못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어리석게도 우리의 상황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을 따라갔다가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수님이 증명되지도 않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소수의 무리지만 그 사람들, 적어도 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훨씬 더 그분을 따를 만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 그분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그분과 함께 손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마우신 주님